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하셔서 이 예배의 기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저 땅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 같은 자, 엘리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의탁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46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이 맹인 바디메오, 오늘 여리고에 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일반 맹인이 아니라 소경이 아니라 거지라는 표현을 꼭 접두사로 쓰고 있습니다. 거지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써내려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도 동일한 여리고 소경이 동일한 바디메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오늘 예수님의 무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있을 때 이 항상 여리고에 있던 이 소경된 바디메오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거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조용했던 이 마을에 수근수근하는 소리에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모든 신경을 촉각을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자기 현장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귀에. 오늘 여러분의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명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지? 평소에 이렇게 몰리는, 여리고는 이렇게 몰리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지나간 사람 보고 이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대답을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관심도 없고 이 거짓 맹인에게 아무도 누구요? 해도 쳐다봐도 감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의 형편을 보고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 얘기를 이 맹인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주체하지 않고 잠시 머물 틈도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뒤에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이거 근데 보니까 거지야. 아마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 같았으면 다 관심을 가졌겠죠. 근데 거지니까 아유 저 시끄럽게 또 왜 저러니 또 뭔가 동양 우리의 생각 그의 생각을 알 관심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또 누구한테 동냥하려고 하는구나. 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려고 저렇게 외치는구나. 내용도 듣기도 전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옆에서 뭐라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많은 사람이 야, 너 이 거지야 좀 조용히 해. 야, 너는 좀 조용히 해. 지금 얼마나 위대하신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너는 좀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소리가 저 앞선에 사람의 궁중에 물을 서 있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냐? 그를 부르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 앞에 와서 안심하라 합니다. 오늘 뭐냐? 안심하라. 너는 뭡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다. 너는 안심하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진동이 왔음을 이제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는 너를 부르신다 할 때 이 바디메오는 어떤 마음이 들고 예수님 앞에 걸어 나갔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제자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손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눈을 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있는 거지 맹인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픕니까? 돈을 모아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외치고 있은 영적 맹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와우 이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달려가냐면요 그냥 너를 부르신단 말에 겉옷을 이 거지 맹인은 바디메오는요 자기 전 재산이 갖고 있는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에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뛰어서 보이지 않지만 뛰어서 그 예수님의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를 불러라 해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오늘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상황이 어떤 변화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이 부르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내버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많은 군중 속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떤 염려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버리고 갖고 있는 겉옷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히브리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멋있는 남자친구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저에게 이 시간에 멋있는 장막을 주시고 재정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의 모든 포커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종과 등록이 해야 하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돼요?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는 거지 없고 여리고에 다 알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이르렀을 때 맨 앞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그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 그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지는요 집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소외되고 이는 어디 가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맹인이 이르되 바디메오는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주여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에게 짐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엄청난 칭찬이죠. 그동안 맹인들 문두병 환자들에게 이런 칭찬은 없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문두병이 다 나았을 때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을 때만 칭찬했지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곳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오늘 믿음을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요 그냥 예수여 랍비여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는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했던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예언서를 붙들고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원하는 목적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것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목적하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나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 시간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을 다 내버리고 뭘 하게 되냐면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겉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다 버리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십니까? 주님 좀 이따 오시죠. 제가 이거 다 쓰고 나서 아예 돈이 다 떨어질 때 오시든지 아니 내 자녀를 좀 키워둘 때까지 좀 이따가 저를 부르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소외당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고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을 다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죠. 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돌로 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맹인은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의 모든 뉴스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나가는 유대인들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고백은 항상 길에서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누군가 안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안고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전적인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삶이 바뀔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초자연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할 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 이 일에 어떤 하나님의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듣게 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바디메오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부르심의 콜링에 그냥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과 저가 우리 학교를 입학할 때 남편이 그랬어요. 목회학을 하자 할 때 남편은 늘 플로에 선교학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플로에 선교학을 갈 거고 나는 목회학이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계속 반론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희 남편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3일 입학 마감이 3일 남았는데 주님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내 생각에는 선교학이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목회학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세 사람을 통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최 집사님도 있었죠. 근데 그때 놀랍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세 분을 연결되고 만나게 됐는데 세 분이 한 분은 선교사님이요, 한 분은 목사님이요, 한 분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만난 분이 김포에서 만난 플러신학교 교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 남편이 플러신학교 선교학을 하고 싶었잖아요. 마지막 사인이 플러신학교 그 교수님, 선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분명한 것은 저희 상황을 듣더니 분명 목회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세 사람 각자의 사역에 다 다르지만 그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학을 권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흔쾌히 그때 하나님 뜻인 걸 믿고 따라서 이제 목회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뜻이 다를 때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 뜻을 내어드리는 거죠. 성령 안에 나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이 고백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바디메오가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 이런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날마다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오늘 바디메오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진 모든 상황을 지켜본 모든 그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적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는 목적, 오늘 이 민통선에 우리가 모여서 돌 하나 주고 풀을 하나 뽑을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곳에 아름다운 성산으로, 기적의 성산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곳이 남과 북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줄 바라보고 이 일을 이룬다면요, 우리는 기적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안 바라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설사 나중에 성산이 돼도 어떤 그것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을 하나 주어도 이곳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이 돌을 줍고 풀을 뽑는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소로 세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돌 하나가 풀 한 포기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로 세워있는, 이것이 돌과 풀 하나가 풀 한 포기가 되는 그런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옆에 사람에게 그럴 수 있죠. 아, 저는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돌 하나 풀 한 포기를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자기는 그 당시에 돌 하나 풀 하나 못 뽑았지만 울컥하면서 그 예배에 너무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우리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조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아갈 바 그 진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